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날은 흐리고 비바람이 불어오고 태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 오시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고 있는가요?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시죠. 우리를 돕는 영이십니다. 또 거룩의 영이십니다. 또 정직의 영이시죠. 진리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사역을 이 성령이 하시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성령의 사역 중에서 에베소서 4장에서 분류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을 3절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말해요. 지키는 몫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있고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명령하셨고 또 그 하나됨을 이루시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지금 3절부터 6절까지의 속에서 8번이나 하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단의 영은요, 불신의 영이죠. 거짓말의 영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사단의 영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불신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분리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죠. 참소하는 자가 바로 그 사단의 영, 거짓의 영이죠. 그렇지만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과 같았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영이에요. 또 성령은 몸이 하나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오늘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 악령의 사역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을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리고 교회를 분쟁하게 만드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악한 영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데 어디까지 하나 되게 하느냐 하니까요. 13절에 가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잖아요. 또 그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그 단계로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일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성령은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거룩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미시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요.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해 있었고요. 성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친히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됨을 나타내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직책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신 그분께 충성하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죠. 분량대로예요. 분량대로. 다 일률적으로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되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여건과 우리의 내면을 다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시거든요. 창세기 49장에 가시면 야곱이 임종 직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벤은 루벤의 몫이 있고 베냐민은 베냐민의 몫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의 몫이 있고 여러분의 몫이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에 떡을 떼는 모든 성도님들 이 가운데에서도 각각의 분량이 다르고 맡은 일이 다르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다 세웠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에 힘쓰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가시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분량만큼 맡겨진 분량만큼 양무리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또 양들은 양들의 분량만큼 받아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고백의 믿음에서 이제는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장성한 분량은 어디까지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분량까지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옛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서 행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 바로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거죠.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일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육신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자라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일들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교통하게 하심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